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이겠죠. 목사, 목회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약 640년 전쯤, 600년 전쯤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2600년 전쯤 되겠죠. 한 260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640년에서 609년이니까요.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 그때는 지금 유대 나라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 약간 그 배경을 좀 보면 이스라엘은 왕국이었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여기까지는 이른바 통일 왕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후반부에 가서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함께 범죄하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두 파트로,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북쪽이 북왕국, 남쪽이 남왕국 갈라집니다. 북왕국을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남왕국 남아있는 그 왕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또 침공을 해올, 그래서 그 목전에 침략과 침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민족을 없애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이제 독립을 잃고 또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긴 고난의 세월을 앞에 놓고 이미 아수르의 침공으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도 사실은 도전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제 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나 했더니 또 육신의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다시 가정이나 관계나 자녀들이나 여러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도전과 고난의 연속, 물론 도전이 계속되기에 승리도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기에 감동과 행복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또 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교회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교회 출석하기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 쉽지 않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나가는 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면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영어로 처치라고 할 때는 이 처치라는 말 속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이 건물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 아름다운 건물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시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교들이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든가 처치라든가 이런 말들은 다 번역된 용어들이죠. 원래 교회라는 단어,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하실 때에 물론 사람 저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언어, 첫 번째 언어인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만남과 교제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새 계명, 마지막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실 때는 문장이 두 문장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시면서 우리 신앙은 관계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첫째, 수직적인 관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은 이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은 교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말씀 위에 서는 교회. 그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생명을 다해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가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집마다 떡을 떼며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떡을 떼는 우리도 사실 이달부터 글쎄 우연일까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그동안 우리 교회 구역 예배 잘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달에 이제 정말 구역을 또 새롭게 또 재정비하면서 그러자고 했는데 그 달에 뭐가 터졌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그냥 우연일까요, 주님?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2020년 2월부터 우리가 정말 구역마다 새롭게 그래서 남성 구역도 몇 개씩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우리 부활절 때 또 열심히 전도해서 헌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 또 하나 구역을 딱 또 세워서 구역마다 전도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서 또 헌신 예배. 근데 이달에 그게 딱 시작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우연일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도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도 고난이 끊이지 않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확신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고난과 도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분명히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현실 속에서도 전심으로 기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지금 노래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그 다음이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황당한 표현 말씀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아수르의 침공으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제 이 나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고 또 긴 세월 고난의 세월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들. 그래서 실제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날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바냐서 1장 15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현실은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일지라도 황폐와 패망의 날일지라도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날일지라도 구름과 흑암의 날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에 따른 노래할 것이며 기쁘게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환경이 바뀌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환난의 날임에도 고난의 날일지라도 황폐의 날일지라도 캄캄하고 어두운 날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전심으로 기뻐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심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의 긴 제목이 되겠죠. 첫째, 여러분, 전심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덕목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는 기쁨은 정서에 속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받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기뻐지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뻐지는 거지 억지로 기쁨이 되냐?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쁨은 놀랍게도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의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의 영역에 기쁨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단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일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불만스러운 말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때때로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뭐 이게 돼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들고 질병, 가난, 도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풀이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다음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찬양이 영어 찬양 번역된 거잖아요. 그 원래 가사에 보면은 그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짐을 다 맡아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땅히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다. 그 찬양이 그렇게, 영어로 forfeit, 박탈당한다는 단어가 그 찬양에 등장합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되는 기쁨을 소가 없어서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어서요,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곡간에 곡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곡식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물론 여러분 당연히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주의 종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두 이왕이면 여러분 외양간에 소도 많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의 양도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곡간의 곡식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그것이 기쁨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어떻게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 감격,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도 바로 그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이유를 오늘 15절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했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이고, 전심으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전심으로 항상 기뻐할 이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고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할 때 그냥 그래 뭐 걔 풀어줘, 곤장이나 몇 대 치고 풀어줘, 그냥 없는 거로 하자, 에이, 알았어 내버려둬,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이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아침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밑에서 시작돼야 돼요. 자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근데 그 찬송도 영어 찬양 번역한 거잖아요. 그 원래 찬양에 보면은 바로 거기다라고, It was there, 바로 거기. 어디요? 십자가 밑에. 바로 거기에서 나의 죄 짐이 풀렸고, 거기서 내가 영원한 자유와 후원과 용서를 받았고,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서 나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돼서 바로 거기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십자가 밑에 가야 합니다. 나 위에 흘리신 그 보혈, 나 위에 찢으신 몸, 나 위에 찢어진 그 살, 나 위에 흘리신 보혈, 양손과 양발과 그 머리에 쓰신 가시관, 옆구리에 깊게 찔린 그 창자국, 거기서 흘러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그 주님의 사랑, 나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 천국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건져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고난, 고민, 고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건져 주실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경험하지 못할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고난이 그치고 종식될 때, 그때는 이 연단이 없었더라면 받지 못했을 그 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환난에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해 감사하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오늘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박수 한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성가대 많이 하셔서 심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래할 이유, 감사할 이유, 전심으로 기뻐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7절 한번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굽니까? 한번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다고요? 기쁨을 이기시.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소리 지르며 아들아 왔냐. 제가 이렇게 아들 그랬더니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냥 딸이라고 해도 되죠? 그랬어요. 아 그럼요, 딸 말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제가 믿음도 없고요, 약하고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아빠. 부모는 아주 잘되고 막 성장하고 강한 자녀가 있고 약하고 연약하고 병이 있고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사실 그 마음이 어디한테 더 가죠? 뭐 그건 이제 여쭤볼 건 아닌가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약할수록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나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 말씀해 보죠. 여러분 기도는 뭐죠? 시작.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잘 못할 때, 기도를 안 할 때 우리가 아쉽고 우리 속이 터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쉽고 하나님 속이 터지는 겁니까? 뭐 대답하기 나름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절대자신데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시냐고.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축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속 터지고 우리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절대자신데 뭐가 아쉬우시겠냐고, 뭐가 부족하시겠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얘가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세 돌이 지나고 네 돌이 지나도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돼요. 엄마 아빠도 못하니까. 그러면 1번 애만 속 터지고 엄마 아빠는 뭐 아무 문제 없다. 2번 애도 답답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다. 시작. 그럼요, 그런 겁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기도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될 때 우리만 아쉬운 겁니까? 아버지는 더 아쉽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럼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도 그래요. 교제도 뭐 제가 요즘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예를 들어 애가 둘이다, 셋이다, 복수로 있으신 분들은 큰아들 너무 잘 키웠어요. 둘째 너무 잘 키웠어요. 셋째 너무 훌륭하게 됐어요. 큰딸 너무 크게 됐어요. 하나하나를 정말 잘 키워냈는데, 그래서 아빠가 딱 퇴근해서 가서 보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다 뭐만 보고 앉아갖고 거실에 텔레비만 보고 앞만 딱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우아한 모녀, 거기 우리 영진이 청년이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다. 딱 보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사과 먹고 싶다. 네가 깎아 먹어. 그러다 드디어 드라마가 끝나니까 큰아들 자기 방, 작은아들 자기 방, 큰딸은 결혼했으니까 자기 집. 그럼 아빠가 기분이 굉장히 좋죠. 얘네들 뭐 말 한마디 안 해도 뭐 하나하나 잘 키웠는데 뭐.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글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과를 깎아서 오빠 드세요. 너 먼저 먹어라. 이거 저 색 변하기 전에 빨리 드세요. 그래 그럼 나누어 먹자. 드디어 아이고 왜 저렇게 드라마가 오늘은 재미가 없어. 형님 원래 그런 거예요. 나 하는 얘기. 그들이 끝날 때 작은 아들이 우리 윷놀이 합시다 그랬더니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이번 토요일 날 하자. 그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 교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한번 따라서 아버지. 성경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러거든요. 한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형제, 자매. 근데 아버지가 딱 보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긴 오는데 앞만 보고 딱 앉아 있다가 목사 얼굴 보면서 오늘은 왜 저렇게 못생겼지 막 그러고 이렇게 계시다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큰아들 먼저 예수 믿은 큰아들 자기 집, 작은아들 자기 집. 그러면 하늘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이렇게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녁 예배 또 초3일도 우리가 모이고 또 구역들마다 모이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모임을 굉장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간이 더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랜만에 자녀를 딱 보실 때, 오랜만에 손주를 볼 때, 보고 싶다 할 때 딱 보면 이야 너 왔냐 즐거이 부르며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즐거이 부르시다 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연약할수록 주님 더 사랑하세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장래의 비전이 열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배하고 오늘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나날들이 계속되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는 그렇지 못한 인생의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거나 경험되지는 않고, 심지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응답조차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땅히 기쁘고 감격해야 되는 날인 걸 알기는 아는데, 주일은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이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명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날마다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죠. 오늘 본문이 18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백성들은 절기가 있어요. 첫째, 명절입니다. 명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해야 돼요. 유월절,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 우리를 해방해 주신 날, 자유의 날, 기쁨의 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막 절기를 기뻐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은 다 망해버렸죠. 남아있는 그 남왕국조차도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신히 살려주시니까 요시야 왕 같은, 히스기야 왕 같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어서 잠시 보호는 하시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무너지고 고난에, 아까 오죽하면 스바냐 1장 15절, 스바냐가 이 날은 무슨 날이다? 환난의 날이며 고통의 날이며 흑암의 날이며 어두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절기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고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풍랑이 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인생의 풍랑에서 면제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말 곧 이말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아수르와 바벨론 등 수많은 침략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단의 아픔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워지고 두려움에 우리를 사로잡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든 풍랑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은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때 우리도 응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죠. 오히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시면에서,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눈에 귀에 어떤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풍랑과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게 큰 간증이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제가 이른바 은혜를 처음 받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른바 은혜를 경험하고 막 교회에서 저보고, 야,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 있냐, 한명진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막 이런 예를 듣는지. 근데 그때 제 삶이 너무 좀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유튜브로 이것도 설교 들으실 텐데, 그 어머니 진짜 큰 대수술 받으시고 뭐 사신의 중대 막 그런 상황 속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군대를 앞두고 그쪽에 제가 은혜를 받고 이른바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그 전날 스바냐 2장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은 몇 장을 읽을 차례? 근데 그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더 이제 제가 앞으로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막 그랬어요. 에이, 성경이나 읽자. 그리고 몇 장이요? 스바냐 3장을 딱 피고 읽어가는데 이 구절,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심령을 때리고 깊이,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더 깊은 사랑.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켜보고만 계시는, 이 고난의 역경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풍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되지 못할 은혜, 받지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어떤 선을 이루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축복을 받아 무엇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뭐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바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지기에 앞서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것이 인격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성실함, 친절함, 오래 참음, 절제, 여러분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어. 드디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늘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사회에 풍랑이 치고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명심하실 것은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듣고 큰 소망과 위로를 얻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꺼이 노래하고 즐거이 찬양, 하나님으로 인해 큰 소망을 가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와 광야의 고난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실 가나안에, 마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들, 더욱더 쓰실 수 있는 민족, 중국 대륙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시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